안녕하세요. 워치맨TV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홍수 이후에 어떻게 네피림이 다시 등장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홍수로 네피림과 모든 인류가 홍수로 전멸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에도 네피림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기를 우리가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을 보았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도 거인 족속 네피림의 후손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럼 홍수 이후에 네피림은 어떻게 다시 등장했을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합리적인 그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한번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홍수 이후에 네피림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해 많은 신학자들이 네피림이란 거인 족속을 일컫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항상 어느 시대나 있었던 폭군, 난폭한 자들을 일컫는 대명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보다는 분명히 홍수 전에 있었던 네피림의 그 블러드라인, 혈통이 홍수 이후에도 어떤 식으로 이어져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를 오늘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열쇠가 되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 이후에 노아가 술에 취해서 들어 누워서 이제 만취한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을 성경 기자가 보여주고 있는데 참 특이합니다. 홍수 이후에 그 구원받은 노아가 뭐 감사 찬양을 올렸다든지 이렇게 의롭게 살았다든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뜬금없이 술에 취해서 누워버린,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제 그 주변에서 이제 함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조롱하고 나머지 두 아들은 아버지 하체를 덮고, 그러면서 이제 노아가 깨어나서 함이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하고, 정말 생뚱맞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피림이 어떻게 홍수 이후에도 이 땅에 다시 흘러들어왔는지를 우리가 합리적인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노아가 왜 술에 취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은, 축복받은 노아인데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기도 부족한데 술에 취해서 뻗어버려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아가 굉장히 뭔가 홍수 이후에 굉장한 실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짓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홍수 이전에 그 타락한 천사와 인간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유전자가 오염됐던 그 완전히 부패했던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홍수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그게 누구야?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 가나안의 성장 과정을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이게 우리와 같은 정상적인 인류가 아니야. 뭔가 홍수 이전에 네피림들의 흔적이 그 가나안의 모습에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그 네피림 거인족의 특징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6개라든지 키가 월등히 크다든지, 그렇죠. 이제 일부 어떤 이제 발굴에서 이제 빨간 머리 거인들 얘기도 나오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가나안에게서 순수 인류가 아니라 뭔가 홍수 이전에 네피림의 유전자의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노아는 큰 충격을 받았겠죠. 홍수 이후에 완전히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네피림의 유전자가 다 청소가 되고 순수 인류를 통한 다시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메시아가 거기서 또 다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네피림 유전자가 자신의 손자 중에 가나안에서 발현되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노아는 술을 입에 댄 거죠. 너무나 그게 충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술을 먹고 이렇게 들어 누웠겠어요? 엄청난 충격과 홍수 이전에 가나안을 통해서 홍수 이전에 그 네피림의 싹이 다시 자라는 것을 보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술을 마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근거는 노아가 깨어나서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한번 진짜 눈여겨봐야 돼요. 아버지를 조롱하고 아버지의 그 하체를 드러낸 것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그런 실수와 잘못을 한 것은 함인데
노아가 깨어나서 함이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했다니까요. 왜? 함은 노아의 아들이 맞습니다. 노아는 순수한 여인과 결혼해서 자기처럼 자기의 형상 순수 인간인 함을 낳았겠죠. 그런데 함은 제가 추측하기로는 네피림의 유전자에 오염된 여인과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향한 함의 태도에서 드러나요.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서 누웠을 때 함은 그것을 존경하거나 가리워주거나 그 부끄러운 것을 덮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드러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요. 이게 바로 함이 아버지 노아에 대한 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함은 그 홍수 이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버지의 신앙과 아버지의 삶의 태도를 존경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아버지가 아들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네피림에 오염된 여자가 아니라 나처럼 순수한 여인과 결혼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함은 그 아버지의 신앙과 생각을 존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만나기가 어려웠겠죠. 아무래도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내가 보기에 나에게 매력적인 여자와 결혼하고 싶지. 아버지가 그냥 정해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함도 그랬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 아버지의 그런 생각과 신앙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그 홍수 이전에 함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수한 여자와 결혼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네피림에 오염되었던 여자와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노아는 그 눈치를 못 챘고요. 이건 이제 유전학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피림에 오염되었다 해도 겉으로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전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숨어있는 유전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노아의 며느리 함의 아내도 방주에 같이 탔던 거고 홍수 끝나고 이제 다시 아라랏산에 정착해서 인류가 퍼져나가는데 이게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에게서 네피림의 유전자가 발현이 된 겁니다. 가나안이 네피림의 유전자가 발현됐다는 사실은 그 표현, 함의 아들 가나안이 아니라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는 표현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의 아들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아담의 형상, 그러니까 인간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유전 형질을 그대로 물려받은 자식을 낳을 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가나안 같은 경우는 함의 아들 가나안이라고 성경 기자가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가나안은 함처럼 순수 인류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라고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말은 가나안이 네피림 유전자를 갖고 있는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에서 그 아낙 족속, 르바임 족속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함의 아들 가나안이라고 하지 않았던 그 표현도 바로 이 함의 가계로부터 네피림의 유전자가 이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에게서 네피림의 유전자가 발현이 된 겁니다. 노아는 아주 시겁했겠죠. 진짜 막말로. 충격을 받고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하고 함이 그 아들 중 함이 그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이제 아마 붕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이 그 아버지가 술 취해서 누웠는데 그것을 조롱하고 그것을 까발리니까 더 열이 받은 거죠. 노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그 네피림의 유전자가 발현되고 있었던 그 가나안을 저주를 합니다. 저주의 내용이 가나안은 그 형제의 종의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저주를 하거든요. 이것은 아마 홍수 때 그 네피림들이 인류를 지배하고 종으로 삼았던 그 뼈아픈 과거를 회상하면서 홍수 이후에는 다시 인류가 네피림에 지배되는 게 아니라 인류 너희가 네피림을 지배하고 인류 너희가 네피림을 쳐서 없애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 담긴 저주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주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성취가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그 네피림들을 다 진멸하고 남은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삼습니다. 원래 다 진멸했어야 됐는데 종으로 삼는 그런 실수를 범하죠. 어찌됐든 간에 노아의 저주가 그렇게 성취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것은 그 창세기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이제 서로 전쟁을 하고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성취의 일부이기도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족속을 쳐들어가서 진멸을 하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홍수 이후에 네피림은 어떻게 다시 발현하게 되었는가를 합리적인 그 이성과 상식으로 한번 추론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홍수 이후에 함의 가기에, 그러니까 함의 아내가 네피림의 유전자의 오염이 어느 정도 돼 있었고, 그래서 그 자식들에게서 네피림, 특히 가나안 족속에게서 다시 그 네피림의 유전 흔적들이 발현되어서 그 가나안 족속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 네피림과 또 성경 이야기들, 또 다른 또 방대한 또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